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고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백성이 다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알아나기 각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다 같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 이삼예 권사님 또 작은 따님 가정도 함께 우리 시간 참석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도 아직 여전히 유행하고 있고 또 독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은이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그 독감에 걸렸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안종기 집사님도 독감 검사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아마 독감이 아니었을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여러분 그래서 늘 건강 유념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으시고 늘 강건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은 여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가지라,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교회가 화제가 됐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햄버거 가게가 갑자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 건물이 있는데 상가인데 상가 3층에는 모현중앙감리교회가 있고요. 1층, 2층에는 햄버거 가게가 들어왔는데 그 햄버거 가게의 이름은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이 아니라 666 버거입니다. 왜 이름을 줘도 왜 저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즘 그 유행하는 햄버거 가게 가운데 666 버거가 있다는 거예요. 저게 교회 건물 밑으로 들어온 겁니다. 찾아보니까 누가 먼저 들어왔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요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검색해보니까 그 전에는 어느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1층, 2층에는 그 저 햄버거 가게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장로교회가 있다가 감리교회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뒤늦게 저 666 버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 666 버거는 왜 하필 저기로 왔을까? 수많은 상가가 있는데 수많은 상가들을 놔두고 왜 굳이 저기로 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이제 네티즌들은 누가 이길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과연 교회가 이길까? 666 악마의 햄버거가 이길까? 그게 궁금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저 모현감리교회, 모현중앙감리교회가 부흥되어져서 저 상가를 다 사고 666 버거를 천사버거로 바꿀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수요일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경기장의 모습입니다. 경기장에서 많은 그런 관객들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고 있어서 신나가지고 막 방방 뛰는 거예요. 경기만 보고 즐기느라고 방방 뛰는데 어느 한 사람은 경기를 보지 않고 경기장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장 천정이 저렇게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그 천정의 그 내장재가 일부가 막 이렇게 떨어지려고 막 덜렁덜렁 거리고 있는 겁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신나가지고 우리 팀 잘한다 한번 좋아가지고 응원하고 있는데 여차하면 저게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지금 자기들이 지금 어디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신나서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인천 검단의 집을 구매한 자녀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검단 자이가 이제 그 입주를 앞두고 안전 진단을 받았는데 등급이 얼마가 나왔냐면 D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D등급이면 당장 재건축을 해야 될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그
음마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 이게 항상 늘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40년이 넘은 아파트도 아직까지 안전 진단을 받으면 D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지은 아파트가 벌써 안전 등급이 D등급이 돼가지고 이거는 입주할 아파트가 아니고 무너뜨리고 재건축해야 될 아파트다. 지금 그렇게 등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꿈에 부풀어서 내가 이제 새 집에 들어가는구나 꿈에 부풀 분들도 계시는데 저 자리가 과연 어떠한 자리냐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수많은 이들이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이들은 캠핑을 하겠다고 가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뭐 골프를 치러 가는 분도 있고 백화점을 향해 가는 분도 있고 저마다 다 저마다의 사정을 가지고 많은 곳으로 나아가지만 오늘 우리 영광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 이 자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복된 자리가 되는 그런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시내산을 떠나 여기를 떠나 이제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이제 진정한 출애굽의 행진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행진을 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행진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어서 행진을 멈출 때가 되면 다 저마다 자기들의 진을 꾸리고 거기에 저마다의 천막을 세워서 장막을 세워서 거기서 잠을 자게 했는데 그때 모세는 별도로 또 다른 장막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 장막을 어디에 취했냐면 자기 장막, 자기가 자야 될 숙소 옆이 아니라 진 바깥에다가 멀리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막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회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굳이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일은 뭐냐?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 앙무하는 인생들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 회막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누구가 찾아왔냐면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장막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7절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앙무하는 자들이 다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이 됐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장막 문에 서가지고 바라만 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뭐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무하는 마음으로 굳이 진을 떠나서 우리로 말하면 동네를 떠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회막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러지 않고 자기 문 앞에 서가지고 잘 갔다 오세요. 우린 여기 있사오니 있겠사오니 모세 지도자 모세 목사님 당신만 갔다 오세요 하면서 그냥 자기 문 앞에 서가지고 바라보다가 거기서 예배하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은 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이 아니고 모세와 함께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은 굳이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철원군 기독교 연합회에서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왔는데 철원 감리교에서 모였어요. 근데 그 오신 강사 목사님이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오셔라 했던 이유는 제가 그분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어떨지 몰라서 괜히 힘들게 오셨다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자유롭게 맡겼거든요. 근데 제가 예배 참석해 보니까 은혜가 됐습니다. 또 연로하신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총기가 좋으신지
그냥 그 수많은 말들을 다 외우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뭐 화면 보는 것도 아니고요. 원고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새벽 그리고 저녁 해가지고 자그마치 7번의 집회를 인도하실 때 뭐 새벽은 제가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고 보지 않고 그렇게 부흥회를 잘 인도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내가 과연 저 연세가 돼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셨는데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이제 부흥회 마지막 날 축도를 마치시고 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냐면 당신하고 한 분 한 분 다 악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철원감리교회 그 큰 교회 문을 다 닫아놓고 한 곳만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퇴장할 때 그 문으로만 퇴장하게 문을 막아놓고 한 분 한 분을 굳이 악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도 되는 교회는 그게 좋죠. 그런 그 참 귀한 목사님하고 한 분 한 분 악수하고 눈을 마주친다는 건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굳이 한 분 한 분 악수하시겠다 해가지고 줄을 서 있으니까 다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던 분들이 저도 서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다들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언제 가라고. 그래서 이게 그렇다도 이게 옛날 분이셔가지고 시간도 거의 2시간씩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늦게 끝났는데 악수하시겠다고 한 분 한 분 하니까 이게 줄이 그냥 쭉 늘어지니까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이해를 시키시더라고요. 시키시려고 그랬나 보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몇백 명이 줄 서가지고 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정들만 60만 명입니다. 남녀 다 하면 200만 명이에요. 그럼 그들이 사방팔방으로 아무리 흩어졌다 그래도요 몇 명씩 줄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고기를 다 해줘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자라고 하면서 매일 회망구로 나가려고 해도 아마 여기서 아마 뭐 저 포천에 뭐 운천 정도 가자 그래도 그것도 힘들걸요 아마. 그런데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앙모하는 모든 이들은 그 수고를 전혀 마다하지 않고 매일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번거로운 수고를 조금도 귀찮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라.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 혹시라도 속에서 그냥 불화가 그냥 치밀어 올라가지고 너희를 죽일지 모르니 너희를 죽이지 않기 위해 내가 함께 가진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5절에 보니까 내 장신구를 떼어내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건지를 내가 그때 보고 정할게 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저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후에 반응을 보기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장신구를 다 떼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금붙이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의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는 수고를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 있죠. 범죄할 때 있죠. 그럴 때 엇나간 인생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춘기 아이들은요 혼내는 거래요? 혼내지 않는 거래요? 사춘기 아이들은 혼내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혼을 내면 그 아이가 어긋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그 중2병 아무리 속 터져도 화내지 말고 품어줘라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싹이 있는 진짜 훌륭하게 자랄 아이들은요 부모님에게 혼이 나거나 선생님에게 혼이 났을 때 어긋나지 않고 선생님이 나에게 왜 화를 내셨나 엄마 아빠가 나한테 왜 혼을 냈나 그것을 헤아려서
그 깊은 뜻을 따라서 인생의 방향을 돌이킬 줄 아는 아이, 그 인생이 훌륭한 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금송아지 섬겨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셔? 아유, 이럴 바에는 나 하나님 떠날래.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금부치도 다 내려놓고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매일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고,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탤런트 손현주라고 하는 중년 배우가 있죠. 그분이 예전에 드라마에서 가수로 나와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그대에게인가?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 그래서 그 노래 그 가사만 좀 대충 아는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데, 그 노래 아시죠? 예, 그 노래가 있어요. 이미 보고 있는데 그래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우자들 보실 때 그러시죠? 여러분 남편 보실 때 보고 있어도 아니래, 누가 아니래, 막 아니래. 보고 싶어도 보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저희 집사람한테 노래 불러줬거든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했던 집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어쨌든 부부 간에는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자녀들을 보고 있으면 그러지 않으시나요? 또 자녀들은 또 이제 다 커가지고 멋대가리가 없으면 혹시 손자, 손녀들 보면 그렇지 않으세요? 아,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몇천 명, 몇만 명을 해치고 진 밖으로 나아가서 그 회막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를 원했던 그 여호와를 앙모했던 모세와 그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 앙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애인에게, 나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은 지나갔고 비도 그쳤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화과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가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아들, 딸, 나의 손자, 손녀야,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 오늘도 주님을 앙모하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누구나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특별히 별도의 장막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의 이름을 뭐라 했냐면 회막이다라고 했어요. 이 회막에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를 갔습니까? 다방이라는 데를 갔죠. 그래가지고 연인끼리 가면 그 다방에서 손잡고 알콩달콩 사랑을 나눴고요. 남자들끼리 가면 어떻게 했어요? 괜히 여자 데려다 놓고 살아있네 맨날 이러면서 헛짓거리하고 그랬죠. 요즘은 일이 있으면 어디를 갑니까? 카페를 갑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카페를 가가지고 거기서 연인들끼리 사랑을 나누고요. 또 어떤 만남이, 어떤 모임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모임을 갖고 비즈니스를 논의하고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만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만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우리 언제 만날까? 오늘 만날까? 아니 오늘 안 돼. 그럼 내일 만날까? 아 내일도 바빠. 우리 언제 만나지? 나중에. 그럼 그거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또 진짜 용무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다방이 될지 어디가 될지는 다 저마다의 사정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저 사람한테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알지?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만나려고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해서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굳이 진 밖에 멀리 회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 안에 나의 집 옆에 회막을 만들어 두면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실까 봐 내가 한 몸 희생하면 되지, 내가 수고로우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라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도록 저 멀리 진 밖에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호와를 앙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지었어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만날 회자라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어떤 짐승에 비유를 하냐면 곰 같다라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 남자들은 화가 나면 말을 많이 해요, 안 해요? 여기 화나시면 말 많이 하시는 분, 아내한테 그냥 막 바가지 막 긁으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남자들은 화나면 어때요? 보통 말을 안 하시죠? 저도 말 안 합니다. 근데 말만 안 하면 되는데 말은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속에서 1, 2, 3, 4,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생각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제 폭발되면 그때 이제 팍 화를 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숨어버립니다. 어딘가를 들어가서 안 나와요. 곰같이 안 나옵니다. 여자분들은 화나면 어떻게 해요? 보통 수다를 떠시죠. 막 2시간, 3시간 이야기한 다음에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져요? 집에 가서 자세한 얘기 해줄게, 전화를 해줄게, 굳이 그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굳이 이걸 하셔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저마다의 자기의 그 상처가 풀리는 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푸십니까? 곰처럼 굴 속에 숨어가지고 삭히다가 그것이 골맞으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뭔가 문제가 있다고 굳이 누구 만나가지고 이거 입 털다가 괜히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해가지고 더 문제를 키우지는 않습니까? 링컨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항상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말씀 붙들고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선거를 떨어졌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붙들었을 때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또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뭐였냐면 그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드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얼마나 바쁩니까? 뭐 대통령까지 가지 않고 군수만 돼도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그 미국의 대통령은요, 더 말할 것 없이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링컨은 그 바쁜 와중에도 굳이 기도실을 별도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국의 백악관에도 기도실이 있고 미국의 국회의사당에도 기도실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는 기도실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한 번 더 검색해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도 여야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누가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귀하다 싶습니다. 오늘 링컨은 힘들고 어려울 때, 야당의 정적들이 나한테 와서 뭐라 할 때, 또 남과 북이 전쟁을 벌일 때 그는 항상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만남의 자리를 찾으시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곰처럼 숨어버리는 인생, 잠수 타는 인생, 세상에 말로써 문제를 풀려 하다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인생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남의 자리가 있었던 사람들 누가 있느냐? 먼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도요, 굴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거죠. 요즘 해가 늦게 뜨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른 때는 오후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화요일에는 이제 공부를 하러 가야 되니까 새벽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근데 여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겨울이 되니까 날이 밝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새벽에 가려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괜히 고라니 만나는 건 아닌가? 멧돼지 만나는 건 아닌가? 분명히 산책로 같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마을 밖을 나간다는 건 목숨을 잃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굶주린 자에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이 참 열심이지만 좀 한편으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열심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믿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냥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2011년도에 프랑스에서 어떠한 법령이 나왔냐면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법령이 내렸습니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지 말아야죠. 벌금 내는데.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요, 법령이 딱 준칙이 되니까 오히려 더 일부러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뭐 법으로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없어도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어디서든 기도를 하죠.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딱 시간이 되면 그들은 3시에 딱 카페트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놀이동산에 놀다가도 그들은 기도를 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럼 우리는 이슬람보다 혹시 못한 믿음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못 나오실 수 있죠. 주일에 교회 못 나오셔도요, 저녁이라도 와서 기도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못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출근하시기 전에 아니면 퇴근할 때 아니면 짬이 날 때 그때라도 오셔가지고 기도한 인생들을 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뭐 귀찮게 거기까지 가. 그런데 모세는요, 진 밖으로 나아가, 진 밖에 멀리까지 나아가 거기서 기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만남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부하려고 한 학생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지 침대에서 공부하면 되나요? 뭐 장소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근데 침대에서 공부하면 잠들어요. 친구 따라 PC방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면 되지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는요, 공부가 되는 자리가 있어요. 일이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되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꼭 이 교회는 아닐 수 있어요. 교회가 집이 멀어가지고 교회가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그러면 여러분이 별도의 자리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교회까지 오지 않아서 목사는 모를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우리 어떻게 되느냐. 비록 회막과의 거리는 멀지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이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도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해요. 그나마 저희 희망이었던 우리 막내 예은이가요, 예전에는 제가 집에 가기만 해도 문이 열리기도 전에 저 바깥 현관문에 그 딱 불이 켜지는 것만 봐도 우리 예은이가 아빠 왔다고 막 좋아가지고 그랬던 애가 요즘은 별로 아빠를 반기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TV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아빠를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빠 얼굴 더 보려고 아빠 놀자 했던 애가요, 요즘은 아빠랑 놀자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빠랑 놀자고 하는 건 핑계고 진짜 목적은 그 다음에 이제 아빠를 귀찮게 해서 아빠로 하여금 핸드폰을 받아내는 것, 그게 목적이 돼버렸습니다. 요즘은요, 이렇게 불러도 애들이요 쳐다도 안 봐요. 얘들아 하면은요, 네, 자가 하면서 네 이럽니다. 아빠 얼굴 보지도 않아요. 그럴 때 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뚱으로 들으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 그러는데 왜 이러시면 여러분 기분 얼마나 나쁘시겠어요. 모세는 그렇게 진 밖으로 멀리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그 수고도 아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만나실 때 마치 친구와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남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대면하시며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나를 도와주시느냐?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얘기는 믿음의 땅에서 믿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래서 믿음이 내려갔다. 믿음이 다운됐다. 시험 들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믿음의 땅에서 믿음의 땅으로 이동하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강도를 만나서 그냥 돈만 뺏기고 만 것이 아니라 맞아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먼저는 누구를 만나냐면 한 제사장, 목사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도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는 피해갔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는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평상시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다 나를 피하여 지나가는데 누구만 나를 돌아봤냐면 사마리아 사람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무시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오히려 내가 강도를 만나 죽어간 것을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굳이 자기 말에 태워가지고 자기 숙소로 데리고 가서 약을 발라주고 또 그 주인장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내가 의지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돈을 의지합니다. 저도 돈 의지합니다. 저도 돈 없으면 못 살죠.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의지합니다. 저도 건강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또 혹시 병들어서 여러분에게 염려가 되지 않도록, 비록 제가 뚱뚱하기는 해도 약 하나 먹지 않는 것은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저도 건강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몸 건강을 잘 관리해도 그게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매일 먼 길을 걸어오느라 힘들었어도 저 몇천 명을 지나 몇만 명을 지나야만 진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모세는 기꺼이 회막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거리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친구 같은 사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친구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직무를 짜다, 그런 뜻이 히브리어 원어더라고요. 친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씨줄과 날줄이 만나서 튼튼한 옷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그렇게 짜여져 가는 거예요. 이게 친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또 모세만 그랬냐? 그러지 않고 누가 있었냐? 바로 모세를 본받아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연세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이제 그는 피곤해서 자기 진으로 돌아가지만 누구는 남아 있었냐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나도 우리 모세 선지자님처럼, 우리 모세 목사님처럼, 우리 모세 지도자처럼 나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그 회막에 남아서 회막의 뒷정리를 하고 촛불이 어떻게 잘못되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는 그 회막을 늘 돌아보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 시대 때 바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엘리도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해서 이제 그는 성막에 나아가지 않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이 성막을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딱 하나 안타까운 건 바로 이 우리 영광교회 안에 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같은 이가 얼마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엘리의 뒤를 이을 사무엘 같은 이가 얼마나 있는가, 그거 하나만 딱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을 품으면서 그 아이들이 참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는 참 아직 좀 철딱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들이 이게 참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가서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처럼 자라갈 날을 꿈꾸며, 또 엘리의 뒤를 이었던 사무엘같이 되어서 이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그 믿음의 꿈나무들이 될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참 감사가 되고 소망이 넘쳐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학교에서 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밝아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 뜨거운 떼약볕에 주인이 땅을 파고 있습니다. 주인이 땅을 파가지고 흙을 이렇게 딱 걷어내니까 그 개는 뭘 하냐면 그 흙을 멀리 뿌려버리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주인은 수건으로 마스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흙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땅을 파고 있어요. 근데 개는 마스크가 없죠. 주인이 흙을 뿌리는 그 자리로 굳이 가가지고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도 나중에 주인이 또 그게 걷어낸 흙 뿌리지 않도록 자기가 발로 열심히 그냥 팍 걷어주는 거예요. 주인을 얼마나 사랑하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 돌판을 들어주었던 그 심정으로, 또 그 연로하신 모세가 자기 진으로 돌아가도 끝까지 남아서 회막을 돌봤던 그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저 개도 저러겠구나, 저 개와 같은 심정으로 여호수아도 그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외국의 한 소녀가 기르는 소를 부르는 겁니다. 자기 소의 이름을 불러야 누렁아 하고 부르니까 멀리 있던 소가 달려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소와 함께 사진도 찍고 그럴 때 저 소는 조금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나를 부를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멀리서부터 뛰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이 교회를 시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도 저 때로는 강아지처럼, 때로는 저 송아지처럼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이어받아 날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 되시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굳게 짜여져 갈 때 악한 마귀가 결코 끊을 수 없고 찢을 수 없는 믿음의 삼겹줄이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하셔서 찬송 43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함께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굳이 자기의 처소를 떠나 진 바깥 멀리까지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리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세와 같이, 또 그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와 같이, 또 엘리 뒤를 이었던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이삼영 원사님의 또 둘째 따님과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 안승예 원사님을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내고 믿음으로 그 장례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또 믿음으로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충성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유족들 머리 위에, 또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